할렐루야.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것에 갈등하며 조금 부족한 것들을 불평하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나약한 가운데 기쁨이 채워지게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각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합심으로 구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새해에 시작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살리며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을 나누고 각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조명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김영련 담임 목사님 건강의 복과 은퇴 후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 모두가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A 방식은 권어성 장로님께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경의 짧은 권부터 읽는 RH 방식은 홍한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크리스마스에서 사용하고 남은 포장지가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슈박스 사용에 우리가 포장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꺼두시고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 전문 산악인들에게는 로망과 같은 곳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의 지붕이다라고 할 정도로 높은 산들이 즐비한 곳이지요. 특별히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산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보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도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입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생각조차 하지 못할 높이이지만 전문 산악인들은 이 산을 한번 오르는 것이 평생의 꿈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 산악인들도 히말라야 고봉을 오를 때는 혼자 산을 오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준비된 팀을 꾸려서 산을 오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팀을 꾸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쉐르파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쉐르파가 누구인가 하면요, 산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거나 산을 오를 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바로 쉐르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쉐르파를 고용해야지 산행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안내해 주는 길로 가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위험한 길로 인도하거나 어려운 길, 힘든 길로 잘못 인도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쉐르파의 역할은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는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쉐르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쉐르파가 되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곳은 영어로 certain place입니다. 어떤 곳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말씀이겠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는 기도의 장소가 감람산이었고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2절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주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활 속에 기도가 깊이 들어와 있는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골방에서 조용하게
주님을 독대하며 만나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침대의 머리맡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깊이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참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Jesus was praying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게 사셨죠.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할 일이 없어 컴퓨터를 켜고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바쁜 일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 기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보았던 대로 너무나 바쁜 삶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바쁠 때 오히려 더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 모습이 너무나 주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쁠 때 더 기도하나, 바쁠 때 더 주님을 찾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를 계속 타이핑해야 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또 다른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중보기도대학과 중보기도팀을 2년 정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이 생각하며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대학에서 말 그대로 중보기도대학이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가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몸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몸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기도는 지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 자녀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다른 스승들은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도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여러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주문처럼 그 기도문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문에 어떤 기도 내용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고 그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분명히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은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자리를 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에게서 여러분 좋은 제자가 나오듯이 좋은 기도의 선생 밑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기도의 제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좋은 기도의 선생이셨습니다. 본문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준다는 얘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본문 2절에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 그것을 그냥 좌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와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다시금 부모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잘못으로 아비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인 우리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도리어 욕을 먹는 현실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단한 기도에 우리는 중대한 사명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영광과 존귀를 매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찬양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온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욕을 먹고 살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것이고요. 아버지에게 불명예가 돌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실을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원어 성경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원어에 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원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구약의 백성들도 그 날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정도로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옛 다윗 시대 때 영광을 재현할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힘으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기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히 채워집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살며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여러분 그 나라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세계를 통치할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완전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험에 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후에
주님의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만이 온전히 다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그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둘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양식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양식은 여러분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러분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분량을 일용할 양식.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광야를 건너왔듯이 그런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니까 다음 날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먹으려고 보니까 만나에 벌레가 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족한 양식인데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날은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족한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고민합니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밭의 소출을 너무나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곡간이 넘쳐날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소출을 가득 채워두면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아니 몇 년을 두고 먹어도 다 먹지 못할 평생을 먹어야 될 양식을 내가 쌓아두었노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은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나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족한 은혜와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시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내오면서 배고파서 죽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먹지 못해 죽었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왜 용서를 강조하셨을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사함을 받는 것이 용서입니다. 즉, 나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잘못한 점이 있는 거죠. 용서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동일하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해준 나에게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짧은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용서를 그만큼 강조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내 살을 깎는 듯한 용기와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구를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용서를 내 삶에 가져오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졸던 제자들은 이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삽입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족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말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직접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익숙해지고요. 기도의 본보기이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차례대로 아뢰을 수 있는 실천 있는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삶을 몸소 살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만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모두 주님 손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주님께 용서받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4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몸소 삶으로 실천하여 기도의 본보기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몸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무릎으로 날마다 기도를 실천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에 집중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담비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기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은혜 주심의 역사가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주의 영광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해라. 성령으로 모여 기도하네. 성령님 오소서. 내 마음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내 안에 가득하네. 새 사람이므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온갖 이전 거치나 새 사람 되었도다. 새 옷을 입으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의 영광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이므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보라 이전 거치마 새 사람 되었도다. 새 옷을 입으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의 영광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해라. 새 사람이므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보라 이전 거치나 새 사람 되었도다. 새 옷을 입으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의 영광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이므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보라 이전